오늘 저는 이제 잠언 31장을 강론함으로 잠언 강해의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려고 합니다. 잠언 3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9절은 러무엘의 잠언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러무엘 왕의 어머니가 한 말이지만 이제 어머니가 한 말을 러무엘이 듣고 그 어머니가 들려준 잠언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무엘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31절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그런 잠언입니다. 잠언 31장에서의 화자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31장은 전체가 굉장히 여성적인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러무엘 왕의 어머니, 즉 왕의 어머니 태후가 왕에게 들려주는 교훈인데 1절과 2절을 보면 그 어머니들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유의 모성애적인 그런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세 번이나 내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할 때 그 내 아들아라는 말 속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게 세 번 나오는데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좀 이제 어머니로서 자식을 바라볼 때 좀 안타깝고 좀 속상하고 이런 감정이 좀 배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런 정도로 어감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참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면 좋겠느냐 내 아들아 내가 무슨 말을 하랴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러무엘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면 30장에 살펴봤던 아굴이 누구냐 하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러무엘은 아마도 이 솔로몬의 또 다른 필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아니라면 또 다른 경건한 왕일 것이다. 근데 러무엘이라는 왕은 역사서에는 이런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만 러무엘이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러무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에 엘이 붙는 이름, 가령 사무엘, 엘리사벳 이런 이름들은 이제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이름은 분명히 그 이름을 지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경건한 부모님들이고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그 이름에 담겨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러무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 속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서원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어머니는 이 러무엘을 낳는 과정에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서원하여 얻은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참 어렵게 얻은 자식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런 절절한 마음이 잘 녹아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어머니의 교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도의 길이고 두 번째는 왕도의 길입니다. 패도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것. 이렇게 가면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7절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절과 9절은 왕도의 길, 모름지기 왕이 걸어가야만 할 길, 정도죠, 그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패도의 길은 뭐냐? 간단합니다. 여자와 술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될 그런 부류의 여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염두에 둔 말인데 잠언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정한 부부의 관계 속에서만이 성의 기쁨을 누리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음녀의 유혹에 이끌림 바 되는 사람은 잠언이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을 경고하는데 이것은 왕이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엉뚱한 재판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여자 조심해라, 잠언에도 여자 조심하고 술 조심하라,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뭔가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는 술 안 먹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지금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뭔가, 내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 그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금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한 원리대로 살아가라. 부부라면 부부가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만 누리도록 해라, 이런 뜻이고, 또 네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입은요, 독주를 마시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왕의 입은 어디에 써야 합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왕의 입은 어디에 써야 합니까? 8절을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이제 예전 번역은 벙어리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번역을 조금 순화해서 말 못하는 자와, 입이 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사람. 고독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의 뭐가 되어주라고요? 입이 되어주라. 그런 사람들의 그 입을 대신해 주라. 그 입을 술 먹는 데 쓰지 말고 진짜 억울한 사람, 벙어리, 말 못하는 사람, 말은 할 수 있지만 고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입을 대신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자에게 빼앗기지 말고 마음을 어디다 주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이 러무엘 왕의 어머니의 이 잠언은요, 참 자녀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잠언을 강론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자신의 직업을 소명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돈벌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고 이 일을 하게 하셨고 이 분야에, 이 직종에서 일하게 하셨다.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은 뭘까? 이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직업 소명설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것, 그래서 능력을 인정받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이 잠언이 추구하는 지혜자의 얼굴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을 잠언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잠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다면 잠언의 마지막에 와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아버지, 이 잠언의 어머니가 오늘 부모 세대의 모습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의 잠언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아무래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가정이 진짜 말씀과 찬송이 소리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겠어요? 그동안에는 바쁘기 때문에 못했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 찬송 소리, 기도 소리, 말씀 소리가 흘러나오고 가정 예배가 진짜 회복되고 가정에서 가정의 기도회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이럴 때에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이제 10절부터 31절에 현수간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31장은 말이죠, 1절부터 9절은 조금 산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10절부터 31절은 하나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면 10절부터 31절까지가 총 몇 개의 절이죠? 22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면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절부터 한 절씩 이어질 때 히브리어 알파벳 첫 번째 자음 알렙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어지는 아크로스틱 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제 잠언의 마지막에서 지혜의 아름다움을 가장 완벽한 형태의 시로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장 가운데 특히 10절부터 31절은 잠언의 절정을 의미하고 가장 아름답게 시편의 그 잠언의 지혜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전체를 이용해서 하나의 완전한 답간체 시를 만들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런 얘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형태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지혜의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볼까요? 3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를 믿나니 라고 말합니다. 지혜자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는 겁니다. 믿고 그에게 일을 맡기고 심지어 자신의 자산을 맡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든든해합니다. 여러분, 잠언 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자는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그 다음 누구에게도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가족들에게 인정받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식들도 감사하며 남편은 칭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을 읽을 때 이게 현숙한 여인이지만 이것이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를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이것을 자신에게 맞게 접목해서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P31 하영록 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자신이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적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여성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생님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또는 또 어머니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또는 사업가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이것을 내 자신에게는 이것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지, 이건 여자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구나,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 여인의 생활은 어떨까요? 제가 이 생활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어쩌면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 가장 많이 묘사되고 있는 게 첫 번째가
부지런하다는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지혜와 인애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이 지혜 여인의 생활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무슨 깨를 쓰거나 속임수를 쓰거나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하게 일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렇게 나오죠. 또 15절을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27절을 보면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게으르다든가 태만하다든가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얼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여기셔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특별한 능력이 없다고 해서 탄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우물을 부지런히 팔면 특별한 능력은 설령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한 우물을 파고 요령을 부리지 말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은밀한 중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나 집안에서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요령 부리고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설령 사람들이 안 알아주더라도 부지런히 일하면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요, 지혜와 인애의 가슴을 가졌습니다.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면 그는 곤고한 자들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 여인의 가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여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악하게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욕을 듣고 차라리 오해를 당할지라도 악하게 도무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바탕 위에 있기 때문에 이 10절부터 31절이 그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진실한 신자들은 이 여인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도전이 되는 게 그 P31 하영록 책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페이버라는 책도 참 좋습니다. 이분이 이 잠언, 구체적으로는 잠언 31장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특히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접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 잠언 31장의 모습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같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잠언의 지혜자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 연조가 짧은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40년, 50년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공부했고 교회에서 여러 신앙 훈련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마다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적인 열매, 예수를 닮은 인격적인 열매, 가정에서의 열매, 자녀들의 열매,
사업과 직장에서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새로난 교회를 다녀오면서 새로난 교회가 카페 수입금으로 지금까지 20억을 대전에 이렇게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가 이제 기부금이 20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 광역시로부터 상도 받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의 순수익을 그 교회가 있는 대전시에다가 언제나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카페를 자원봉사로 일하고 순수익을 교회가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100% 사회에 환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달려왔지만 이렇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박수를 이렇게 보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분발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열매를,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왔겠지만 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푸른 초장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열매일지라도 그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런 큰 열매는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좀 남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울지라도 열매가 없는 교회, 열매가 없는 신자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부터 작은 열매라도 하나씩 맺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잠언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 31장에 와서 이 지혜의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 그의 생활을 통해서 맺은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춥고 바람이 불고 미래는 불투명한 가운데 있지만은 나를 가꾸고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자는 구호와 함께 지금부터도 우리가 노력해 간다면 우리가 결코 빈손의 인생,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각자가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망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애써온 대로 주일 성수와 또 가정예배, 정직한 11조의 기초 위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마다 열매를 맺어 나가는, 처음에는 작은 열매겠죠. 하지만 작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매년 열매를 맺어 나간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해 작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 나가는 푸른 초장교회와 또 1년 동안 잠언 강의를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잠언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활 현장에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저마다 작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푸른 초장교회도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